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증거궤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등잔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이 복장, 제사장이 써야 할 모자라든지 가슴에 붙여야 할 흉표라든지 에봇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크기, 또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를 지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막을 만들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31장에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까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신앙에서 순종의 신앙으로 개혁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죠. 부살렐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또 훌의 손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줬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론하고 훌입니다. 그러니까 이 훌은 어떠한 사람이냐? 모세가 기도할 때 그 한쪽 손을 붙잡아 줄 만한 모세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이 훌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속하여 있었던 훌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살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믿음의 가문 출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이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성막을 짓는 일에 투입이 되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자 부살렐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2대, 3대, 4대, 5대 신앙의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탁월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나는 공부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회는 주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의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고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나는 공부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도 7집사를 뽑을 때 외모가 잘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뽑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야곱의 아들 단으로부터 시작이 된 지파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은 4명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이 4명의 아내 중에서 빌하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그런데 이 빌하는 누구냐? 빌하는 이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의 몸종, 여종이 바로 빌하예요. 그러니까 이 단은 출신이 이 여종의 아들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단을 향하여 기도해 줄 때 단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단은 뱀이요, 단은 독사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 회전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단은 교활하며 단은 잔인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은 출신이 어떠한 출신이냐? 여종의 아들의 지파인 단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교활하고 그리고 잔인한 지파의 출신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부살렐, 믿음의 가문의 출신인 이 부살렐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홀리압은 비록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가문 출신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거기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홀리압은 그 출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가문은 여종의 가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활하고 잔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지만, 자기의 출신이, 자기의 가문이, 자기의 배경이 비록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였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가문은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 가정은 뭐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 우리 친척 중에 돌아봐도 나를 확실히 끌어주거나 밀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배경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개혁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이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해도 쓰임받는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숙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느냐?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숙련된 기술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수없이 반복해야 얻어지는 것이 능숙한 기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숙련된 기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숙련된 기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술을 계속 개발시키는 부지런한 사람이 숙련된 기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재능이 자기 손끝에서 희미하게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과 이 귀한 이 재능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 위에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한 숙련된 기술에 다시 이렇게 더해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이 훨씬 수준을 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숙련된 그 재능의 그 수준이 넘어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병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권병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아주 젊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대학에 다 떨어지고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용음악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마음을 정했냐면 연주자가 없는 악기를 연주하기로 마음에 자기가 정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같이 쫓아가다 보면은 그 실력에서 그 우위를 점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연주하지 않는 악기들을 찾아가면서 그 악기들을 공부하고 그렇게 연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깨닫게 됐냐면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게 되지만 유일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체 불가의 연주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실용음악가에 들어가서 이 권병호라고 하는 분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 보니까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악기들만 골라서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력이 없어, 저 사람은 음악 연주가로서 실패한 사람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초기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아무도 다루지 못하는 악기, 사람들이 거의 근접하지 않았던 악기 20개를 잘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없으면은 연주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대체가 안 될 만큼 유일한 사람이 되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위해서 성실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재능이 무슨 의미가 있어? 누가 이런 재능을 알아주겠어? 내가 원하는 재능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도 갖고 싶어요.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이 재능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내가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좋은 가문의 출신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종교의 개혁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성찬 예식을